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함께 봉독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후에 또 어떻게 베드로와 그들과는 대화가 있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만남의 장면, 그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만남을 갖고 치유의 과정까지 접어들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었죠. 언제 갔었죠? 제 9시쯤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제 9시는 언제쯤 되죠?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한 3번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마지막 오후 기도 시간이 그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좋은 관습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따라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잘못 성전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또 좋은 것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뭐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렸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다라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즉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생부터 걷지 못하는 자, 운명이려니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미문에 있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즉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되거나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거나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나를 복음을 이끌 사람이 있든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뭐 됐죠?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비루한 인생이죠.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무척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거죠.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에 있었다. 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자가 그곳에서 구걸하는 그런 역설과 아이러니가 펼쳐졌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들, 오늘날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과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교회를 향해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뭔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걸 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뭔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망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가질 수 없다면 그것조차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들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고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를 보라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교회는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세상과 교회는 별개의 것이니 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교회는 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항상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야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교회가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둔다면 교회가 아니라 황제의 집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돼야 됩니다. 그 대신 교회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즉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교회는 가지고 있는 그것,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주거나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진 곳, 그것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교회는 준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과 금, 많은 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정말로 그러나 당신이 필요로 한, 그러나 당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것을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목하면서 뭔가 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준다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요. 주는 게 있죠.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겠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신서들 보면, 바울 서신을 비롯한 많은 서신서를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쓴 곳은 별로 없어요. 주로 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또 주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생지를 굳이 붙이는 경우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굳이 나사렛이란 이름을 넣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사렛,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유명한 그런 지역이나 어떤 명칭일까요? 변방, 시골에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 아마 나사렛이었을 것입니다. 변방이고 아무런 유명세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천대받는 그곳이고요. 시골 출신인데 뭐 나사렛 거기서 뭐 날 거 있겠어? 아무것도 안 나와. 뭐 시골 근처에 뭐 날 게 있어? 최소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정도는 돼야 뭐 나오는 거지. 거기 뭐 있겠어? 뭐 제2의 도시 부산쯤 돼야 뭐 대구광역시나 저기 광주쯤 돼야 뭐 있는 거지. 그런데 뭐 있겠어? 라고 취급 받았던 그런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별 볼 일 없는 변방에 불과한 그곳에서 누가 났죠? 예수께서 나시고 그 나신 예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일단 서울에 가야 사람의 교육도 받고 많은 걸 혜택 누리면서 인물이 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서울 출신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주로 경상도 분들, 그 다음에 전라도 분들 다 지방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인물이 날 거라고 하지만 진짜로 이끌어가는 인물은 서울보다는 다른 곳에서 주로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천대받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깨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말이 가진 또 하나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사렛이 이렇게 천대받는 것, 멸시받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즉 볼품없는 것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것이 있죠. 뭡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뭘 원합니까? 금과 은을 원하죠. 금과 은. 금과 은, 가장 화려하고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갖기 바라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즉 화려하고 좋고 누구나 원하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누구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그곳에 처박히고 싶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금과 은, 그러나 낮고 천한 것을 상징하는 나사렛. 자, 교회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금과 은이 가득한 곳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화려함과 멋짐, 자본주의적 통치가 아니라 역설과 낮아짐, 섬김, 비록 아무도 알아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교회는 탄생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교회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학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복음을 들을 곳에 교회가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바울도 도시 중심에 선교를 했던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셨다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있는 것이 근원적으로 옳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으로라고는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라는 거죠. 뭡니까? 실제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영어로는 그냥 walk라고 되어져 있지만 한국말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얼굴 쭉 쳐다보니까 내가 금과 은, 너 돈 줄 건 없는데 네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겠습니까? 아싸, 이제 일어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걸어보기는커녕 일어서는 것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일어나는 게 뭔지,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너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거는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 가가지고 너 영어로 말해봐 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잘 하겠죠? 하긴 뭐래요. 불가능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라, 먹겠죠. 말하라, 말하겠죠. 걸어라, 우리에게 걷는 건 너무 당연하고 쉽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위죠. 근데 그것조차 이 사람은 하지 못하는,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했던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걸을 때 갑자기 불쑥 일어서 걷는 거 못 그렇게 봤어요? 얘가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데요. 처음에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엉금없는 기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무릎에 힘이 차가지고 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엎드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 손을 잡고 기대고 뭐 손잡고 그래서 조금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걸 수없이 반복한 다음에 비로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 발 걷고 그 한 발 걸을 때 모든 가족들이 막 축하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무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때때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건데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는 세상에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는 건데 너는 지금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에 근원적인 필요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그는 세상의 상식과 반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당장 금과 은, 돈을 내게 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건 사실 그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에서 문제인 거지만. 단지 먹을 것 하나 주는 건 쉽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스스로 일어나 자립하며 살아가도록, 복음의 본질과 함께 살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들이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물질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물을 파고 마을을 함께 만들고 하는 것들은 무척 귀한 일인 거예요. 단지 물건 딱 주고 돈 주고 먹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근원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상을 향한 역할은 돈을 주는 걸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와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필요를 알고, 즉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 한 푼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이 진짜 근원적인 필요였잖아요. 그것을 알고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만 따로, 그것만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들의 근원적 필요를 알고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복음의 필요와 더불어서 그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7절부터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6절까지 명령으로만 볼 때는 일어나 걸으라, 그럼 내가 혼자 알아서 일어나 걸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고침을 제가 알고 있사오니 말씀으로만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까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해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내미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지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he helped him up. 그가 일어나도록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이죠. 보세요. Take him by the right hand. He helped him up. 그가 일어나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도움을 줬다고요?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도왔다. 핵심은 도왔다라는 helped라는 단어가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으켰다라고만 번역했지만 핵심은 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잡아 이렇게 하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위대함이 실제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도록 실질적인 도움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돈은 못 줬지만 일어나도록 붙잡아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He helped him up 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말의 명령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걷는 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장애인에게 일어나 걷는 것 너무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함께 곁에 있어주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발과 발목이 즉시로 강력해지고 힘이 세어졌다, 힘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은 언제 일어났겠어요? 물론 말로 했어도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죠? 말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손을 잡아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 능력이, 성령의 능력 역사로 그의 발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근육이 움직이고 뼈가 작동을 하고 힘줄이 단단하게 역사하고 인대가 단단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기적은 일어나! 라고 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는 행위, 일으켜 생기는 행위를 내가 했었을 때 그때 비로소 발목에 힘이 생기고 들어간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홍해야 갈라져! 라고 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그 홍해를 통해 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 행위가 뒷받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때 비로소 힘이 들어가고 작용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요, 교회가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성령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와 작용이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전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아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일어나죠. 자, 8절에 뛰어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뛰어서서 걸었다는 우리는 일어서자마자 바로 막 뛰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측면으로서의 뛰다가 아니라 그 런으로서의 뛰다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은 he jumped to his feet이라고 되어 있어요. jump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걸 뛰다라는 말로 번역해 점프했다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서 힘이 들어서 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로소 begun to walk라고 되어 있어요. 걷기 시작했다. 무릎을 펴고 뚝 쓴 다음에 비로소 한 발짝 내 걷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어서고 자리에서 뛴 다음에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걸은 다음에 비로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뛰는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Walking, jumping, praising이라는 세 가지 분사 구문이 나오죠. 걷고 점프하고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했던 세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죠. 순간적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회복을 보는 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척 경이롭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찬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뭐 했죠? 힘이 들어서 일어나서 뛰었고 그 다음에 걸어갔고 성전까지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뭘 했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언급되고 있어요.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죠? 장애에서 해방된 사람이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인사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고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어요? 일반적으로 집으로 가는 게 먼저겠죠. 나 고침 받았어. 일단 가족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죠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외초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교회 가고 싶어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뭐 예배 안 드리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 제가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도록 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요? 성전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뭔가 부정하고 죄인을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서서 구걸하는 것까지만 그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남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걸 이 사람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 이제 처음 하잖아요. 아주 감격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밖에 있다가 구원의 문턱에 있다가 방주 바깥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방주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은혜가 가득하고 심도 있는 구원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 행위 가운데 묘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 회복됐다, 나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나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육체가 회복됐다라는 것 정도에만 그치지 않아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도 치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만 회복됐다 그걸로 그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육체적 회복이 일단 먼저 있었습니다.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 뛰고 걸을 만큼 회복된 육신을 가졌습니다. 육체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회복은 뭡니까? 이제 나 스스로 혼자서 경제활동하는 걸 통해서 먹고 사는 걸 통해서 사람들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비로소 어느 정도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본을 얻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빌어 먹어야 되나요? 얼마나 멸시천대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제 걸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당장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으로 이 사람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회복됐다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뭡니까? 더럽고 불결하여 죄인이라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자고 부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공동체적 회복도 이 간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건강한 이스라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공동체적 회복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회복됐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전인적인 구원, 기본적인 영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육체적 회복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 회복, 그 다음에 종교적 회복, 공동체적 회복까지 함께 치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좀 죄송한 용어로 1타 5피쯤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단지 그 사람만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물론 모든이라고 과장법을 쓰긴 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걷고서 그냥 집에 갔다는 걸 본 것 자체만도 놀라울 것인데 걷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좋은 본보기를 보인지 몰라요.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걷는 것만 보는 것도 무척 놀라울 것인데 무엇도 봤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함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 것 놀랍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친히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거 많이 목격했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했던 걸 이제 누굴 통해서 목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즉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았다는 장면은 누구에게 진정으로 그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당연히 놀랍게 여기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때때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변화된 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는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았자 11절 말씀이죠. 나은 사람, 이제 장애인이었다가 회복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이 사람 지치가는 표현이었는데 이제 뭐라고 했죠?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은 사람. 근데 물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는 while, the beggar, 구걸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어는 참 멋지게 번역을 잘했어요.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일반적인 비장애인들처럼 완벽하진 않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훈련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걷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퀴뚱하면 넘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걷는 게 익숙치 않을 테니까. 그래서 붙잡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이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회복된 이 사람도 베드로, 요한 무리와 더불어서 나도 그 놀라운 복음 전하는 무리에 좀 끼워 주십시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그 공동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공동체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자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갑니다.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은 랍비들이라던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주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런 여러 것들을 행하던 그런 곳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즉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죠. 자, 사람들은 무척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어, 성전에 들어갔어, 하나님을 찬양했어 라는 걸 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 진짜 걷는 거 맞아? 힘이 들어온 거 맞아? 너 힘줄심 생긴 거 맞아? 라고도 물어보겠지만 더 궁금한 건 그 상태보다 뭐가 더 궁금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구야? 라는 게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즉 사람들이 자신과 요한을 붙잡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치유된 자의 그 놀라운 행위들을 보면서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고쳤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말에 일단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하죠. 너와 나 같은 민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하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뭐겠습니까?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보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니네가 놀라야 할 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놀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놀랍게 여기는 것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하죠?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사역자의 자세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내 개인이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특히 능력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쉬운 가장 큰 유혹이 이거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 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비슷한 거 아십니까?
어떤 목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꼼짝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능력, 내 경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이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별로 역사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어 하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를 강조하고 싶어 하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마술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마술사들,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누가 막 일어나고 걷고 뛰어 그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 현상을 일으킨 근본 원인과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라는 거예요. 현상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빠져들기 때문에 진짜 본질과 진짜 주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그 이면에 있는 주체가,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분은 무엇입니까? 사건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고 눈에 보이면서 행했던 베드로나 요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분은 누구나? 진짜 그것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분 누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도구를 쓰였던 내가 아니라 그 주체가 진짜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손가락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하는 거죠.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의 의미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교회나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 방법을 활용하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자랑해야 될 거는 큰 우리 교회,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능력과 역사는 오직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서 나왔지만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참다운 구세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복음을 줘야 되고 그들이 진짜 필요한 그것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초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는 가리우며 참다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되어 회복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내가 주목받는 삶을 살기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